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꼭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보통 교회는 좋은 교인도 있고 나쁜 교인도 있지만 나쁜 교인을 골라 쫓아낼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두면 심판의 날 그들이 모두 솎아져 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성이라는 선한 씨앗이 들어있는데 어쩐 일인지 집착이나 욕심 같은 나쁜 씨가 들어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당장 말끔히 제거하면 좋겠지만 무리하게 서두르 다가가는 자칫 깨달음을 향해 가는 영적 생활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 이기심, 집착, 욕심, 열망, 열등감 등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자연히 이를 제거하려 하는 마음을 갖는 순리의 과정을 밟으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 내면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을 출애굽기에서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느끼려고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정죄하게 되고 자기만의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입니다. 9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내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냐. 고대에서는 심한 우박이나 번개는 신이 진노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애굽인들의 신들에 대한 이해에 맞게끔 우박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불순종과 교만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염병으로 다 멸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박으로 징계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6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를 생존케 하시고 그의 왕권을 유지케 하신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자신들의 무가치를 절실히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 있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당시의 족속들에게 대구 애굽의 재앙 사건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9장 20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서 이 두려움은 여호와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반영하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 앞에 선 죄인의 자연 발생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두려움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9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는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이 피해간다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아론과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말의 뜻은 정말 이번에는 내가 잘못하였음을 인정하노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백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충동적으로 내뱉는 말인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들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쌍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살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은 애굽인들이 즐겨 입는 옷의 재료입니다. 밀과 살보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도 우리들을 죽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9장 3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물의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혹같더라. 바로는 27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끝나자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죄의 반복 그래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곡식과 가지가 함께 자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지와 싸우는 것이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불태우는 단계가 바로 영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생전에는 영화의 단계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영화의 단계는 우리의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없고 곡식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현세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힘으로 가라지를 자라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항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아버지,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잠재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